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으로 저희가 묵상을 잠깐 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삶에 어려움이 많고 근심 걱정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얼굴이 우리를 늘 비춰주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살면, 즉 주님의 임재하심 안에 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견딜만 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은 게임 체인저가 되어주시죠.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은 다 끝나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 또 화요일 이제 한 주가 벌써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또 이제 새벽 기도를 화요일부터 시작하니까 한 주를 우리가 이렇게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는데 정말 이번 한 주간을 또 여러분들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욱더 온전해지시고 풍성해지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먼저 바랍니다. 오늘 30편은 시편 기자가 정말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거기에 감사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어떤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굉장히 이제 이제는 죽었구나, 정말 이제는 여기서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끌어내셨다. 그래서 고쳐주셨다. 수월에서부터 끌어내셔서 살려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정말 감사하고 찬송할 것이다. 혼자만 하지 않습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그는 성도들을 같이 부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 시편 지금 1권 앞에 부분을 보지 않습니까? 탄원시는 항상 이렇게 또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가 찬송의 제목이 병을 고쳐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좀 근본적인 감사를 드리죠.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하심 성품, 정말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세상의 그 어떤 우상과도 다른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자. 그리고 또 그분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노여움은 잠깐이시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복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자. 그래서 참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울음이라는, 슬픔이라는 것이 잠깐 손님으로, 밤손님처럼 잠깐 올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아침에는 기쁨을 정말 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같이 그런 성도들을 찬양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 이제 그게 어떻게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7절부터 또 다시 설명을 하지요. 사실은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그가 병에 걸렸던 것이 하나님의 노여움과 연결이 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시편 기자는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중병과 하나님의 노여움과 좀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그가 어떤 정말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정말 노여움을 샀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좀 밀접했던 것 같습니다. 수월에 내려가도 잘 모르고, 슬픈지 기쁜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는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 분간을 잘 못하면서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실질적이고 민감했기 때문에 이게 뭔가를 아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 변화가 왔는데 그 변화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런 삶의 변화가 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연결하는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실질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노여움을 샀을까? 가능하죠. 그죠? 다윗도 그런 적이 있었고, 네, 가능합니다. 이제 그만큼 이 시편 기자가 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자기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는 이런 어려운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해결책을 찾으러 나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죠. 지난 주일에 우리 또 크리스 전도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우리 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많은 어려움이 지금 있다. 참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여기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들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슬픔을 변해서 춤이 되게 하셨고, 내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입히셨다.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도 울음은 잠깐이고 아침에 기쁨이 오는데 그것은 정말 아침이 영원할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반대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반대로 느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총은 잠깐 맛을 보고 그냥 계속 하나님의 노여움 아래 사는 것 같게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 얼굴을 비춰주시는 때는 잠깐인 것 같고 계속 그냥 어둠 속에서 혼자 있는 것 같고, 참 춤출 만큼 기쁘기보다는 슬픔이 늘 우리를 정말 이렇게 지배하고 참 이렇게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참 이겨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나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모든 문제가 해결됐죠. 지금의 나의 이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능히 바꾸실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게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내 마음을 먼저 바꿔주시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가장 중요하죠. 여기도 보면은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6절 7절에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만사가 잘 풀릴 때는 정말 영원히 이런 상황이 갈 것 같다, 그런 어떤 자신감과 안정감에 정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이제 그런 고백을 했었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이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근데 그게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형통함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영원히 흔들지 아니할 거야 라고 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 그것이 자만으로 갔었던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는 건지, 좀 이해는 설명은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죠?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똑같은 얘기죠, 앞에랑.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내가 형통할 때가 주님이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형통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유는 얘기 안 하고 갑자기 근데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거예요. 그래서 근심에 빠지게 되고, 이런 모든 형통함과 산같이 굳게 섰던 인생이 완전히 그냥 흔들리고 정말 망하게 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주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비추시냐, 아니면 주께서 얼굴을 가리시냐, 이제 이것이 그렇게 정말 절대적인 것이죠.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런 정말 삶도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절대적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시편 28편에 우리 지난 주일에 봤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님이 잠잠하시면 정말 내가 죽은 자와 같습니다. 예.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면 나는 정말 아무리 정말 인생이 잘 진행되다가도 모든 것이 다 마비된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정말 뒤집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인데, 정말 이제 그런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이 얼굴을 가리셨는데도 몇 년,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알고 말이죠. 이런 경우는 곤란한 것이죠. 관계가 좀 둔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둔한 것이에요. 주님이 왜 얼굴을 가리셨을까요? 무슨 이유로 가리실까? 지금 현재 내 인생에는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고 계시는 건가? 주의 얼굴을 가리신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주의 노여움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주의 노여움. 그것이 또 그의 거룩함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관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참 쌍방이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참 상대방이 참 오해를 해서 곡해를 해서 아니면은 정말 변덕을 부려서 난 뭘 잘못한 게 없는데 나한테 갑자기 얼굴색을 바꾸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으시죠. 예. 그분이 얼굴을 가리신다면은 100% 내 잘못인 것이죠. 내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가끔씩 가다가 보면은 이유가 없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느낄 때는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과 같이 한창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감옥에다가 몇 년을 2, 3년을 가둬두고 말이죠. 그냥 그 로마 사람들이 그 위에 위정자들이 그냥 그 일을 처리하지 않아서 말이죠. 그냥 감옥에 갇혀 있고 뭐 요셉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셔서 마치 얼굴을 가린 것처럼 그럴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는지 안 가리셨는지, 정말 나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지금 계속 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상시에 정말 이렇게 늘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관계를, 하나님과의 사귐에 막힘이 없는 그런 것을 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유지하는 것은 정말 생명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것을 밝히지 않지만 그것을 이제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구나. 그래서 근심이 되어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앞에 이제 결론을 미리 얘기한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인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리요? 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예, 그래서 보면은 그가 어떤 주님이 얼굴을 가리셔가지고 죄 때문이구나, 그리고 죄를 회개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대로 정말 그냥 진토로 내려가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한 사람이 줄어든 것이고 찬양하는 사람도 한 사람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과 막역한 어떤 그런 관계를 또 보게 되지요. 그 안에는 어떤 그런 뭔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회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그렇게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간구를 들어주실까? 외면하지 않으실까? 근데 뒤에 11절에 간구를 들어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의 정말 슬픔을 변화시키시고 이런 정말 너무나 급박한 상황을 정말 반전을 시키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정말 기뻐 뛰게 만드셨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할 수 있게 그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믿고서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도 우리의 그런 삶의 지금 현 주소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돌아봐야 될 말씀은 하나님과의 나의 그런 관계에 내가 얼마나 민감한가. 과민하면 안 됩니다. 그죠? 과민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이렇게 너무 불안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둔감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둔감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늘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정말 막힘이 없는 인격적인 관계, 주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건성으로 대하고 있지 않나, 우상처럼 대하고 있지 않나, 그분과 나의 정말 그런 구체적인 인격적인 그런 실질적인 그런 정말 관계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나, 이런 걸 우리는 살펴야 되겠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면 혹시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그 근본적인 것에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의 얼굴을 나에게 다시 비춰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 어떤 시편 기자의 개인의 어떤 그런 그 정말 죽다가 살아난 이야기도 되지만 그 위에 이제 그 제목을 보시면은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과 성전 낙성가랑은 연결이 안 돼요. 제목과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잘못 붙인 것이 아니냐. 성전 봉헌식 때 이제 부르는 그런 찬송이다, 이렇게 제목이 붙여진 건데, 성전은 또 솔로몬이 지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11월부터 이제 그 역대하를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묵상하지면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제목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사실 여기서 이제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라는 것이 이 개인의 어떤 그런 운명보다도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그런 그 나라의 국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여기 성전 낙성가라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부른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위에 제목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볼 때 또 말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그 불순종 때문에. 그런데 그들을 완전히 정말 바벨론 포로에서 완전히 망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금 그들에게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의 정말 슬픔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런 내용과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4장 7절 8절에 보시면은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사실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70년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노여움이 잠깐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우리 기준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영원토록 긴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잠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영원한 자비다, 영원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한 것이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분의 노여움은 우리의 죄 때문이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노여워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 때문에 잠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어떤 그런 표현이 노여움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고 그것은 잠시 잠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총과 은혜는 영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그거 굳게 믿읍시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반대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그 은총이 영원한 것이죠. 기쁨이 영원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영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참 그분의 그 임재 안에서 그분과 온전한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이죠. 그것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고 그것만 제대로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로 여러분을 산같이 굳게 세우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그런 은혜가 주님의 정말 그 임재가 가득하면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에 근심, 걱정, 슬픔,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항상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귐에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그런 노함이 있으십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정말 아버지 막힘이 없는 교제를 다시금 회복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아버지 형통케 하시는 아버지 그 기쁨 속에 저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기분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향해서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